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읽기도 굉장히 버거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사실 모든 이단의 출발이 요한계시록에서 시작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시록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확실히 전제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 계시록의 본문과 그러한 특성들이 요한의 시각으로 쓰여졌다는 것과 또 하나는 본문이 당시 1세기 독자들에게 타겟팅되어서 우선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읽어야 합니다. 시대적 상황도 역사적 상황도 없이 뚝 떼어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암호를 풀어나가듯이 그렇게 읽는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저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계시록 자체가 성경 66권 중에서도 특이하게 기형적 형태로 있는 그러한 성경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잘 알지 못하게 하거나 어떠한 감춰지도록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느 보편적인 성경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이해되도록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1세기에 그 1세기 말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듣고 보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역사를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그러한 대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아주 상세한 묘사들이나 그러한 상징들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체 요한계시록 틀 안에서 맥락 안에서 차근히 읽어나가시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부터는 특히 2장부터 3장의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이 서신은 전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3장까지 있는 그 7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3장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들과 표현들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계시록 읽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장 이후로는 많이 읽기를 포기하게 되지요. 그러나 2장부터 3장까지의 전체 서론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뒤의 내용들을 읽어나간다면 조금 더 읽기가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전체 본문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계시록은 1세기 소아시아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는 그 7교회를 다루는데 당시 성도들은 로마라는 거대한 억압적인 괴물 앞에 그리고 그러한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실존의 고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거친 현실 속에서 생존 게임의 삶에 직면해야 했던 그 1세기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대항해 나가야 하는가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그들이 이방 땅인 소아시아에 살기 위해 겪어야 했던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황제의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국 제사의 강요였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겨내기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과 시대였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어떤 이는 죽음을 맛보아야 했고요. 또 어떤 이는 로마라고 하는 괴물과 타협해서 그들이 제공하는 평화와 안락함 그리고 세속적 삶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기도 했죠.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성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박해 가운데
여러 가지 삶으로 나타나는 현실의 문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요한의 메시지가 전달해 주는 것은 크게 구원과 심판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1세기에 이 글을 받았던 그들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요한은 중요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간적 초월의 일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먼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설명하면서 시간적 초월을 제시합니다. 즉, 이 두 가지 대안을 통해서 성도들의 직면한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큰 맥락의 두 가지 메시지가 전해주는 것은요, 하늘 장면을 먼저 통해서는 어떠한 구원의 방법도 그리고 어떠한 구원자도 있을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성도들의 구원을 가능케 하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삶에서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늘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래의 장면을 통해서 땅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타협과 그리고 배교에 저항하고 견뎌내는 그러한 성도들만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이기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계시록은요, 또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구약의 내용과 인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의 그림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삽입되어 있어서 사실 구약의 내용에 익숙하지 않다라면 그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어려운 것이죠. 스웨트라는 학자에 의하면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404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약 278회 정도가 구약의 본문을 따와 인용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특히 계시록 후반부에 등장하는 세 가지 심판이 있는데요.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이 등장을 하는데 그 본문의 대부분 모두 그 언어가 구약의 출애굽 언어로부터 모두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계시록을 읽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왜 계시록에는 이렇게 구약의 많은 언어, 그림 언어들이 인용된 것일까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시의 1세기 청중들이 구약의 그림 언어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그의 예언적인 말씀을 1세기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고 익숙한 언어였던 구약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책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당시 동시대적인 역사적 현상과 그리고 문화와 상징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1세기 당시에 그리고 구약의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그림 언어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자체는 1세기 당시에 그 청중들을 향해 타겟팅해서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할 때에 왜 어려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암호화 같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기 문화적 공감대에 조금 더 익숙해진다면 맨 처음 독자에게 계시록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좀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전체가 주는 핵심 메시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게 한다라는 것이 이 핵심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이 자행되었던 직통계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신비적인 해석 그리고 종말과 시간의 때를 예언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이단들의 행태는 이 요한계시록 읽기를 바르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가 모두 파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요한계시록의 구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구절 한 문장을 떼어놓고 읽는다면 굉장히 이상한 해석, 매우 위험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 이러한 바른 전제를 가지고 대해야 오해 없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요한계시록 읽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바른 렌즈를 가지고 보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론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장을 짧게 살펴보면요. 1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처음에 서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5절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지자, 대제사장, 왕으로서의 그 삼중직, 그 사역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5절입니다. 이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요한은 처음 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께서 주인공이라는 것을 이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처음 서원 부분에 강조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후에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들이 나옵니다. 7 금초대와 발에 끌리는 긴 옷, 가슴에 금띠와 흰 양털과 같은 머리털, 눈과 같이 희고 불꽃 같은 그러한 눈,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쇠와 같은 그러한 발, 큰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는 7뼈를 쥐고 있는 오른손, 그리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영원성과 전지하심, 그리고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역사 전체를 주관하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는 분, 알파와 오메가 되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것이죠. 요한이 노년에 본 이 환상 가운데 드러났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은 세상의 역사를 손안에서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었던 이 1세기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은 로마의 복종, 그리고 로마의 통치가 가장 큰 통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러한 복종과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주관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러한 자들은 이 사도 요한이 했었던 반응처럼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과 위대하심을 환상을 직접 보는 그러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계시를 통해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리고 아침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통독의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의 영광은 요한처럼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계시하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신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나를 대면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계시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음성을 너무나 자주 듣고 오히려 너무나 그 계시를 직통으로 받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영감으로 그렇게 기록된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지극히 영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의 말씀과 복음은 우리가 고민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실존의 문제, 그리고 철학의 문제, 그러한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리고 너무나 친절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시록을 읽어나가시면서요,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며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에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눈과 귀를 집중하고 순종하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올 한 해도 붙잡았다면요, 내년에도 붙잡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평생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를 온전히 취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